오늘 예배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오늘은 포도나무 마을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자 사역,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한 걸음씩 그 일을 그냥 행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믿음으로 그 일을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준비된 자로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기쁨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 우리는 교회에 여러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긴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연약한 자의 아픔을 드러낼 수 있는 아픔이 있고 또 드러낼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형제가 아프거나 부모님이 아프실 때, 또 내 자신의 어디에 아픔이 있을 때 내가 어디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고, 사실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주실 때 이거 나눠도 되겠냐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도 부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질병 때문에 겪고 있는 그 아픔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나눌 수 없는 기도 제목들 지금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나눌 수 없는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세울 때 주님이 이미 치유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병자가 나옵니다. 한 명은 야이로의 딸입니다. 12살 난 딸입니다. 회당장이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또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나올 정도면 믿음이 있고 또 인격적으로나 제가 보기에 이미 충분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딸이 아파요. 12살 난 딸. 12살 난 딸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는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기도 요청을 왔는데 자기 아들이 내일 시험을 보는데 특별한 질병에 걸려서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실기 시험을 쳐야 되는데 내일이 그날인데 1년 동안 그렇게 준비하고 1년이 아니죠. 사실은 대학 입시에 한번 준비하는 게 그 10년, 12년을 준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그 전날 아파서 안 보이니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 기도의 요청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한 줄을 더 보태면서 목사님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의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 야이로는 지금 죽어가는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립니다. 좀 살려달라고 내 딸을. 그렇게 엎드려서 예수님이 이제 그 딸을 향하여 그 죽어가는 그 병든 딸을 고치기 위하여 가는 가운데 또 한 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이름 모를 여인인데 혈루병을 앓고 있었어요. 여인에게 있어서 그 부인병에 해당하는 그 혈루병을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12년 동안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무도 그녀를 고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픔이죠. 저는 지금도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데 다른 성도님한테 말 못할 아픔을 저희 부부에게만 말씀해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저도 조심스러워서 같이 기도 제목에 올리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어요. 말 못할 아픔이죠. 그 고통을 알기에 사실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먼저 돼요. 이거는 2배의 아픔이에요. 우리 지난해에 가을 부흥회 때 강사로 오셨던 고직한 선교사님이 그 가정 안에 저는 그분하고 오랜 세월을 알고 지냈는데 그 아들 둘이 다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그것을 다 드러내고 이제 기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되신 거죠. 사랑하는 2 아들이 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데 심각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병을 앓고 있으면 좀 기도해달라고 말도 못해요. 도리어 숨기고 그분도 그렇게 오랜 세월을 자기가 아는 지인들에게 말도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계신 것이죠. 아마 지금도 여러분 겉으로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고 아는 듯이 살아가고 있어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픔이 있다라는 것, 그 아픔이 더 크다는 것. 근데 정말 보이지 않는 아픔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이 질병이 있는 것을 아무도 고쳐주지 못하니까 또 숨겨놓은 자기만 알고 있는 질병이니까 그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나음받지 못하는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소원을 빈 거죠. 날 좀 고쳐주소서. 근데 사람들이 막 밀려다니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신 거예요. 어떤 여인의 자발적인 행위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아시고 멈추신 거예요. 누구냐고. 그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유하시면서 이미 치유되었죠. 근데 그녀를 왜 또 굳이 그렇게 밝혀서 다 이제 누구냐고 손들라고. 그녀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내가 그랬다고, 내가 만졌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딴 데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위하여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병을 고쳐도 또 언젠가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가잖아요. 어차피 그 죽음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져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은데 그 치유의 역사, 우리 며칠 전에도 우리 박은하 집사님 아버님 깨끗하게 완치되셔서 감사하다고 성도님들에게 꼭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감사의 마음 전해주시고 가셨어요. 응답하신 것이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응답받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응답을 허락하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중보해서 지금 고침받고 그 위기를 모면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정말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가족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모습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고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의 모습인데 이 땅에 그 고통이 아무리 많아도 그 죄악으로 인한 그 고통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고통보다 크지 못합니다. 누가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자의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통스럽다고 주님 날 좀 살려달라고 날 좀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부르짖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 연약함과 그 고통과 그 죄악의 무게로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결단하신 거예요. 내가 네 자리에 서서 그 아픔을 대신 겪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두 사람의 질병을 고쳤거든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그리고 혈루병으로 오랜 시간을 고통받았던 그 여인을 고치셨는데 이 두 여인이죠. 딸이고 또 혈루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여인이었는데
한 명은 12살 난 딸이고 한 명은 12년 동안 고통을 안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지금 이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데 그냥 엑스트라 한 명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자기 질병이 고쳐지기를 소망으로 그 믿음의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리고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기적을 경험했다는 그 여인이 엑스트라 같지만 실제는 이 여인이 정말 주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셨던 사랑하셨던 고치길 원하셨던 그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손을 뻗는 그 믿음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그 예수님 지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손을 뻗어서 예수님 곁으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거예요. 주님 날 좀 고쳐달라고. 병의 경중을 따지면 아마 그 12살 난 딸이 훨씬 심각한 환자일 겁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에게 갈 때 늦었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이제 끝났다고. 그리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아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 제자 3명 데리고 부모와 함께 그 아이의 영을 다시 불러와서 그 아이가 되살아납니다.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먹을 것을 먹는다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2가지 시간을 비교하게 하세요. 12살 난 딸과 12해 동안 고통당했던 한 여인.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데 그 늦게 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알아야 합니다. 늦게 간 것도. 그 야이로의 딸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고쳐주시고 여태까지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기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완전히 절망할 때까지 하나님 늦게 오시더라고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의 베스트 프렌드, 예루살렘 갈 때마다 그 집에 늘 들러서 하룻밤 자고 가시던 그 집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죽었는데 마땅히 금방 달려올 줄 알았는데 먼 거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늦게 가세요. 다 죽고 난 다음에 가려고.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늦기 전에 오세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간청해요.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려고, 이제 그 기적을 행하시려고, 너 정말 부활을 믿냐고.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신 날, 그날 내가 부활할 걸 믿는다고. 그런데 지금 죽은 그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의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가 절망해서 완전히 다 포기할 때
그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대답하셨냐면, 주님이 좀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계획을 해놨는데 주님 요때 오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내가 약속 시간 정해놓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주님 버리겠다고 하고 주님 떠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이 모든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 주시려고 해요. 믿음이에요. 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정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정말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특별히 말 못하는 그 고통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치실 겁니다. 거기에는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다른지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 때에 주님 오시라고, 더 늦기 전에 오시라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분명해요. 그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다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공통점이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다 포기하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다 안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병든 자는 누구인가?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이 죄입니다. 암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가장 큰 질병이에요. 그래서 그 질병의 결국으로 사망으로 이른 것이에요. 그 죄를 고치시기 위하여, 치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셨고 이제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보이지 않는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보이지 않는 고통은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의 결과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것이고, 십자가라는 그 형틀은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가장 고통을 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안해낸 형벌의 틀입니다. 그냥 죽일 수도 있어요. 단칼에 죽일 수도 있고 안락사를 시킬 수도 있지만 고통당하면서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형틀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고통당하며 죽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인간의 죄 때문에 당하여야 할 그 죄를, 그 고통을 위하여
그 자리에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손을 뻗어서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이 나음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먼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치유의 역사를 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소서 믿음을 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치유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환우를 위한 기도 제목들 이 시간에 생각나시는 대로 다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